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모든 인류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과 대적했던 이방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모든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구원하실, 모든 열방을 구원하실 그 계획의 순서일 뿐이지 이스라엘만을 택하고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겠다 계획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 땅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땅 가운데에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말씀의 경고, 말씀의 부담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부담이 이방 땅에 거했을 때에 모든 사람과 또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땅 가운데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짐을 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우리의 모습과 다를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까? 뭔가 낯선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금해하게 하는 거죠. 이 현상, 이 자리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 자리에서 내가 불안해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늘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모습이 조금 반대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모습 가운데에 다른 모습이다 보니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에 흐름이, 이 땅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고 그 모습이 이 세상의 주된 모습이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 모든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기에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나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방 땅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맛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드로아 시돈 같은 곳은 해상무역으로 매우 부자가 되었던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했던 도시였습니다.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이 그렇게 티끌같이 거리에 진흙같이 쌓여 있다는 것, 그들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 부강했다는 것, 나라의 힘이 매우 큰 나라였다는 것이죠. 마치 이들이 세상의 중심이 된 것처럼 살아갔을 겁니다. 마치 이들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의 그 큰 흐름, 경제적인 흐름, 세상의 주류가 되는 흐름, 그것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의 중심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주님께 정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다에 넣어지고 불에 삼켜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혹 그 모습을 보이시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사도 아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라고 명하셨던 그 족속들입니다.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스돈,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이죠. 이들도 매우 강력했던 힘을 가지고 있던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도 남는 자들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에 나왔을 때에 본인도 처음에 가장 큰 착각을 했던 게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그 선교사님 본인이 이들보다 뭔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는 착각을 하셨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면 그들도 본인도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다른 것 딱 하나 있다면 조금 먼저 예수의 이름을 들었고 조금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것뿐이다.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쩌면 저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동일할 수도 있다. 어쩌면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셨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방 땅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실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먼저 알게 하셨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또 그들을 주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획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고 하나님께서 적군을 막고 왕래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악의 그 뿌리에서 끊어내서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눈으로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학교에 가면 이런 급훈이 걸린 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고 계신다. 부모님이 보고 계신다. 항상 주목하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신앙의 용어에도 있습니다. 라틴어로 표현되는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것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눈이 그 이방 땅도 주목하신다고 하십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도 이 자리에 불러서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앞에서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교회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모두가 찬양하고 모두가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더 신앙이 좋은지 크게 티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들이기에 크게 티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는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자리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 수 있는지,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교회 안에서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들도 주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복음을 보여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이 자리에 함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